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또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들은 주말 됐기 때문에 또 많이 또 피곤도 할 텐데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또 낭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겨울 마무리하면서 저도 많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다운되고 힘들었고 또 2025년도 들어오면서 다시금 이제 체력을 제가 보강하려고 많이 또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헬스 가서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요. 저녁 먹고는 항상 교회 주변을 제가 꼭 7바퀴를 돌아요. 왜 7바퀴를 돌아요? 성경에 보면 17성을 돌던 백성들이 7바퀴 돌았던 것처럼 7바퀴를 돌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7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걷는 그 걸음에 힘이 있어요. 점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안에도 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부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수옥 집사님과 유희진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수옥 집사님 세브란스에, 그리고 또 유희진 집사님은 다보스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또 일을 당할 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유진 성도도 이제 수술 잘 마치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또 다만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처가 아물고 하는 것들이 좀 더딜 수 있는데 이게 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김수옥 집사님은 정말 뇌출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또 잘 이송되고 수술 과정들도 잘 맞추셔서 또 서로 이제 알아보고 또 대화도 되고 다리에 힘도 가고 이렇게 하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약간 혈압이 조금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혈압 정상치로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두 분 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돼서 같이 기쁜 모습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회중 또는 개인이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범죄를 이제 저질렀을 때 드려야 되는 속죄 제물을 그 규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수송아지나 수염소로 이제 대신하게 했어요. 개인이 또 실수로 죄 지었을 때는 암염소로 속죄를 하게 했습니다. 이 규례는 본토인이나 거류민,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면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였어요. 이런 규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양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공의와 자비, 이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의적인 범죄는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되고 공동체에서 끊어짐이라고 하는 엄중한 그런 결과를 맞이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수는 회개와 속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엄하게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단원을 나누어서 한번 보겠는데요,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공동체의 범죄예요. 공동체가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인데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에라는 게 뭐예요?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모르고 뭐 이런 거죠. 부지 중에 범죄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겠냐면 숫송아지 혹은 순념소 이렇게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규례대로 그 제물을 드린 뒤에 거기에 대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이 규례는 본토인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지 중 범죄는 물론 실수나 무지에서 비롯된 죄이긴 하지만 회중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지 중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속죄를 위해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지금 22절서부터 보는 것은 온 회중의 죄예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회중의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전체의
책임,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6절에도 보면 마지막 보면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온 백성. 그 죄악이 어느 한 일정 부류의 사람들의 어떤 죄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로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행사나 사역을 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실수나 또 갈등의 요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또 치부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잣세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 모두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자칫 어떤 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마치 나는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인 양 그렇게 살아가죠. 어쩌면 내가 거기에서 면죄부를 얻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죄악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떤 한 사람들,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의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속죄하고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누구의 죄악, 그를 멸시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중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 그리고 어느 한 정당의 책임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짓밟고 서야 그 개인이 살고 그 정치인이 살고 그 정당이 살고 그 집단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지요. 물론 그들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 커다란 우리 운명, 민족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대신 아뢰며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 백성들의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관계를 다시 화목의 관계로 만들라는 책임이 있었던 건데, 오늘 이 땅에 아픔이 있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중보하지 못했던,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이 있었던 거죠. 그러지 못했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탄식하며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언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만 있고 원망했지만 얼마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불만을 내가 이야기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해 보았습니까? 하나님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은요, 이제 한 개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죄가 아니라 이제 개인의 죄를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고의 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규례도 역시 본토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았어요. 27절을 보세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범죄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 역시 그게 무지의 죄라면, 부지 중의 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결해 주셔요. 이 또한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무지에 의한 경우예요. 모르고 한 경우예요. 만일 그것이 고의로 이루어지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좀 달라져요. 30절을 보면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했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후 보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부지중 범죄한 것과 고의로 범죄한 것은요 명확하게 지금 구분하고 계세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르고 지은 죄하고요, 아는데 뻔뻔하게 그 죄를 지은 거하고는요, 이거는 그 벌의 과중이 다른 거예요. 경중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행여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즉시 회개하면 돼요. 주님께 고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요.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실수와 무지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신 분이죠. 그분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중에 지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고의로 지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의로. 하나님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와 구분해서 고의로 범죄하는 자를요 뭐라고 규정하냐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기준이에요. 30절에 31절에 보면요, 고의로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고의 범죄는요 무지의 범죄와는 달리 회개와 제물로 해결되지 않고요 공동체적인 사형에 준하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지금 처분을 받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 자에게는 단번에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처리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처럼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 일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을 무슨 두더지 올라오면 뿅망치고 때리는 거지, 그때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경고, 노티스를 줘요. 소위 계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 철거 계고장을 보내잖아요. 불법 건축물 세웠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뭐 시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나와 갑자기 확 무너뜨리지 않아요. 1차 계고장 보냅니다. 2차 계고장 보냅니다. 3차 계고장 보냅니다. 안 되면 벌금도 하고 때로는 이제 나중에 철거까지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세요.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경고해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건 멸망하는 길이야. 돌아와야 돼. 믿음 하나 살아야지. 주일 빼먹지 말고 11조도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내 것처럼 쓰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엄중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유턴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돌이켜야 되겠다.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리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급장을 보내실 때, 경고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